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모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교회의 본질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설립합니다. 한 BC 48년에서 50년 사이 그쯤에 설립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요거는 갈라디아 교회는 굉장히 일찍 설립된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 교회들이 우리 60년 이후에 설립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본다면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이전의 교회들보다는 그래서 5에서 10년 정도 빨리 설립된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를 설립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늘 권면하는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라,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 복음의 절대적인 가치를 교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권면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늘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참 아쉬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설립된 모든 교회들이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바울이 그 한 교회에서만 계속해서 목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를 설립하고 때로는 빠르면 한 두어 달 있다가 나갈 때도 있고 또 길게는 3년 동안 목회를 할 때도 있지만 바울이 떠나기만 하면은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위협도 있었고 내부의 문제가 있었죠. 거짓 선지자들의 위협은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위협이라고 한다면 내부의 문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또 내부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항상 바울이 떠난 이후에 발생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 교회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방식대로 교회도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게 된다면 교회나 세상이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뭔가 차이가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반드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문제의 해결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대처하는 교회의 방법과 태도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세상에 다르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래서 만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만일인데요. 없다는 얘기죠. 없지만은 만일 그러한 일이 일어나거든 이라는 얘기죠. 그러한 일이 일어나거든.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거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이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 이런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의 딱 느낌이 오는 거죠. 바울이 떠나고 나면은 교회 가운데 틀림없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뒤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바울이 지금 염려하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만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 그럼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바울은 생각하기에 만일 사람들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헬라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세워진 교회는 아닙니다. 지금 유럽에 세워진 교회죠. 그러니까 헬라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헬라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분포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살지만은 예루살렘이 고향이지만은 예루살렘의 문화를 갖고 태어났지만은 어디로 가서 이민 가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일단 태어난 곳이 유대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그런 마음을 늘 언제나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민을 가서 그렇게 생활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세웠던 교회도 분포가 그런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또 누구도 있을까요? 헬라 지역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헬라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섞여서 지금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여러분 가만히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어느 지역을 갔든지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회당입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 사람들이 15명, 20명 모이면 항상 회당을 모여 세워서 그곳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예배도 거기서 드리고 결혼식도 거기서 드리고 뭐 잔치도 거기서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중심은 회당이었다는 이야기죠. 안식일에 항상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을 찾아가면 회당에서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회당에서 회당장에 나와서 설교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여러 가지 토론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 회당 교회의 예배 순서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은 또 다른 분이 이 율법서에 해석된 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나와서 말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때마다 바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회당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지서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시편, 시가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이들이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할례를 잘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음식의 규례를 잘 지켜야 된다, 또 다양하게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의 예배의 설교가 쭉 이어지겠죠. 그런데 바울이 나와서 하는 설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사실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유대인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유대인들 그 말을 배척하는 사람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 같은 데서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더니 에베소에서 막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을 막 잡아서 난리가 나는 그런 이야기들도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도 똑같은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회당이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전도를 받아서 그렇게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 헬라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방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했더니 그 메시지를 듣고 과거에는 이방신을 섬겼지만은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였고 그 가운데 누가 포함되었다? 헬라 지역 사람들이 포함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말씀 보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오늘도 그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는다면은 만일 사람들 중에 어떤 일이 문제가 발생하거든,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의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오랜 시간 믿어왔던 하나님의 개념은 어떤 거였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정결례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은 나의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했다는 얘기죠. 맨 처음에는 그게 쏠깃에 들어왔는데 성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과거에 믿었던 그 하나님의 개념도 또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바울에게 하면 되는데 바울이 떠났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전화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 그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새로 들어온 헬라인들에게 너들 그렇게 예수 믿는 것도 맞지만 중요한 건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 몸에 뭔가 흠집이 나 있어야 돼. 그래야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너희들이 음식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잘 구별해서 먹어야 돼.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야. 3일에 한 번씩 금식해야 된다. 또한 구제도 해야 된다. 11조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남에 따라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유대인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누가 헷갈립니까?
헬라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그거는 뭐냐 이거죠. 그거는 뭐냐. 나는 할례 안 받았는데 헬라 사람들 할례 안 받지 않습니까? 안 받았는데 그럼 나는 뭐가 되느냐. 이런 걸로 교회 내부 안에 갈등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문제가 있으면요 그거는 막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내부에서 여러분 신학적인 문제가 이런 믿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한번 터지기 시작해 버리면요 이거는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소 읽기 전에 외양간부터 고치자는 이야기예요. 만일 너희에게 이런 일이 만전히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일들만 일어났을까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일도 일어나느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어떤 일도 일어났느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왜 바울이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나하나 지목해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육체적인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교회 안에서 과거의 습관을 벗어들이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오늘 예수 딱 믿으면 그 다음 날부터 과거에 했던 일 딱 잡아버리고 나는 새 사람이 됩니까? 그런 사람 저는 눈 씻고 봐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봤습니까? 오늘 예수 믿고 그 다음 날부터 사람이 변화에 대해서 완전히 막 새 사람이 된 거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그 옛날 교회나 지금 교회나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옛날 교회에서도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이러한 일들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문제를 해결할 때 항상 여러분들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다움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다움을 지키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런 문제 딱 발생하면 내쫓아야 됩니까? 너 필요 없어 내쫓아봐야 됩니까? 치리를 해야 됩니까? 제가 요즘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고 있는데 기독교 강요를 가만히 보면요 치리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그럼 치리를 왜 해야 되느냐?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치리를 해야 된대요. 그럼 그 치리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그들에게 치리를 해야 되느냐? 그들을 쫓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에 화목하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치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다 품어주기 시작한다면은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 회개할 기회를 줬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그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여서 이전과 똑같이 한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치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럼 교회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1절을 다시 보시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온유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한 심령이라고 얘기해요. 온유한 심령.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한 심령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맛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세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거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맛보고 체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온유한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온유한 성품이 뭐냐면은 첫 번째 친절한 태도입니다. 사람 꼬라보지 말고 친절한 태도.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부드러운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막 친절하지 않고 불쾌하게 되고 과거에 그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을 가지고 째려보거나 막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고자 노력하는 마음의 성품이 무슨 성품이다? 온유한 심령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바울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 때 온유한 심령을 강조하느냐?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가 온유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주님의 피로 값주고 탄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서도 무엇이 있다는 얘기예요? 온유함이 존재하다는 이야기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고 각 사람의 지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분 달려나가지 않는다면은 교회는 다 분열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 하나가 온유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인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온유함으로 대해 주십시오. 저는 얘기했습니다. 온유함으로 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 소목사도 잘못할 수 있지. 그래서 온유함으로 대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교회가 맛보고 그것을 세상으로 흘려보낸다고 한다면, 저 교회는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와는 다르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걸 알았으면 나도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유함으로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살피고 짐을 나누어질 줄 아는 태도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짐을 나누어질 줄 아는 태도.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굉장히 법률적인 용어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자신을 살피고 서로의 짐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살피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런 죄를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응징하고 처벌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도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한 범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스스로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우리 보편적으로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딱 발생하면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힘을 써요. 그러나 바울은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도 똑같아요.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대의 이야기를 뭐냐면은 그 사람의 범죄함을 통하여서 나를 들여다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성숙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죄를 짓게 되면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부모가 책임을 져요. 우리 청소년들이 범죄를 하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거기 경찰서 끌려가 갖고, 부모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제가 잘못 가르쳐 그렇습니다, 제가 다 잘못 지었습니다, 부모가 막 제어를 하고 막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범죄한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신앙의 성숙도가 낮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낮은 신앙이 가진 사람의 죄를 누가 같이 지어줘라?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짊어져 줄 때에 그 사람이 그런 마음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태도이죠. 그렇게 여러분 사는 사람들 대할 때에 그 사람도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전도 한 병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내쫓아요? 내가 얼마나 잘났길래, 그렇죠? 그래서 함께 온유함으로 품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바울은 서로의 짐을 대신 지라. 우리 대신 져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 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않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를 않게 하라.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는 것은 별거 아닌 존재가, 별거 아닌 사람이 여러분 무엇인가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너는 뭐 그리 잘났길래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느냐, 이런 이야기겠죠.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보면은 일단 교회가 어떻게 생각되느냐,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다 생각하더라도 교회 일단 첫 걸음을 처음 오게 되면요 낯섭니다. 뭐가 낯설까요? 구조도 낯설고 사람도 낯설고 예배드리는 형식도 다르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낯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이렇게 새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단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니까 교회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오게 될까요? 나는 것이 여기서 다시 한번 결단해서 신앙을 다시 한번 되잡아 봐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이렇게 교회에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관한 경험도 부족하죠. 역사도 부족하죠. 교회에 어떻게 자라왔는가, 성장해 왔는가, 그런 것도 다 부족하다 보니까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교회에 내가 일단은 적응해야겠다, 교회와 사람들과 함께 해야겠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익숙해지고 나를 드러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커지다 보면은 여러분 거기서 이상한 문제가 자꾸 발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곳이 다른 분들이 왔을 때 그 다른 분들이 교회 안에 품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교회 안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해요. 제가 저번에 예전에 있었던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 하나는요, 어떤 교회가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20명이 한 번에 왔어요. 교회로 한 번에 왔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도 오시고 집사님도 오시고 장로님도 오시고 교회 중직자들 다 왔어요. 온 거죠. 나눔과 성김교회로 왔어요. 와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다 자기가 있었던 교회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면은 기존에 있던 교회 성도들이 그것과 같이 맞장구를 쳐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게 됩니다, 교회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서는요, 이걸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밥 먹고 나서 앉아가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온 이유는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 우리 교회는 더욱더 사랑이 있다. 우리 교회는 더욱더 품어준다. 기도해줘. 그럴 때 기도해준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분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해서 반은 나가고 반은 다 품어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이 교회 분위기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뭐가 됐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가? 그래서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은 스스로 여러분 속이는 자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나를 되돌아보고 나 자신을 겸손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내가 나를 자꾸 되돌아보게 된다면은 여러분 무엇이 발견되어진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비록 과거에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며 뭐 그렇게 내가 많이 알겠습니까? 제가 뭐 그래 많이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래 많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뭐 조금 아는 것 같고 된 줄로 생각하면 뭐다? 스스로 속이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마치 그동안 신앙생활에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30년, 40년, 50년을 신앙생활에 오면서 내가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만 강조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 딱 말해요. 종교인이다, 바리새인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리와 같은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전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사람이 훨씬 낫다라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과거에 했던 의로움을 막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헬라파 교인들에게, 새로운 사람들에게 막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네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야? 그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된다? 할례 받아야 돼. 자기가 한 의로운 것들을 막 드러내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헬라파 사람들을 굉장히 어렵게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음식에 대한 정결법 요구하게 되고, 또 할례 강요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 갈라디아 교회도 틀림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갈라디아서 쓴 이유가 뭐냐면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왜 그렇게 쓰겠습니까?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징조가 보이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슬슬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너희에게 이런 범죄함이 발생하거든 이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참된 신앙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않고 말씀을 자각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은 또다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자기 성찰과 겸손한 자랑입니다. 4절에서 5절을 보시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신앙은요, 자기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먼저 다 들여다보지 않고 남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려고 하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 돼, 이렇게 비교를 하죠. 그러나 신앙은 나를 먼저 들여다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성찰하는 것이 신앙 가진 자의 태도입니다. 그럼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밖에 안 보인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시간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누군가로부터 하는 경쟁의식과 누군가로부터 하는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라 그랬죠. 그거를 오늘 4절 5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보니까 자기의 짐은 내가 져라. 각각 자기의 짐은 내가 져라.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묵묵히 내가 져야 될 짐을 짓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내가 우리 교회에게 짊어져야 될 짐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을 내가 묵묵히 지고 가는 것이 나를 성찰하고 나를 살펴지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서 뭐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요,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자리예요. 오늘 이윤자 집사님 아침에서 저는 뭐 필요도 없고 뭐 익하길래 제가 막 그냥 그러지 마소. 그 자리가 비면은 내가 힘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내가 지키는 것이 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뭐 많이 내고 뭐 많이 하고 이래야 내가 짐을 지는 거겠어요. 그건 다 경쟁의식에서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나 자신을 자꾸 살펴보다 보니까 무엇이 나오느냐?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종말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으니 자꾸 나에게 뭐락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어 주셨으니 나는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너 수고했다. 힘든 교회 가서 수고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마땅히 해야 될 것 할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하려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들 힘든게 하진 않았는가. 이런 거 생각하면 참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마땅히 할 것 내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백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않고 말씀을 자각하는 것은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기 성찰과 겸손한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속이지 않고 말씀을 자각하는 두 번째 태도는요, 함께 나누는 삶입니다. 함께 나누는 삶. 6절 말씀을 보세요.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나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주님이죠. 주님이 나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구와 나누어야 됩니까? 교회에서 나누라는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나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마치 다 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 오늘 내가 이 자리까지 이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나오는 교회가 진짜 성숙한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가 이제 18살 된 그런 질풍노도의 청소년기가 아닙니까? 이 청소년기를 잘 넘어가야 여러분 우리 청년기가 되고 장년기가 되어서 성숙한 삶을 성숙한 교회로 변화되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사춘기 시절을 오래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성숙해지고 신앙 가운데서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고 그런 고백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성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만 문제가 일어나면 팍 떨고 막 이러지 마시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태평양과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진 교회는요, 뭐 돌멩이 하나 떨어진다고 이런 애들이 막 떨어지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숙한 교회가 되어져 갈 때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위선. 7절 8절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7절을 시작하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남은 속일 수 있지만 내가 나를 속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다 언제간이 많은 것처럼 내가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가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종교에서는 내가 심으면 거둔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좀 되새겨 봐야 되는데,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은요, 갈라디아 지역에서 속담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속담 이런 말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남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요 그냥 보편적인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둔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된 선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참된 선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참된 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선한 일 합니까 안 합니까? 도덕적인 일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해도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천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함은 그런 선함과는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선함은 누구로부터 출발?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진정한 선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개인의 착한 도덕적인 성품,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다 썩었어요. 우리의 마음은 다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이에요. 24절, 25절, 26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 예수의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미래로 교회 성도들은 육체와 함께, 내 몸뚱아리예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내 안에 있는 죄악이에요. 그게 어디에다 못 박혔다고요? 십자가에 다 못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죽었어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옛사람은 어디에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두히 말하잖아요.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겉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왜요? 우리의 속사람은 다 죽었어요. 옛사람은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겉사람이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함을 통하여서 내 겉모습도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겉모습은 다 외식입니다. 다 외식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나는 옛사람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속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로 창조된 몸이다. 새로 창조된 몸이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선함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사람이 여러분 외식하는 삶, 위선적인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될 때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외식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 외식하지 않는 그런 교회의 삶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성령으로 살아가기에 성령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으로 따라가게 살기에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추구하더라도 여러분 육체의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언제 그런 일이 되느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시작할 때 항상 목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다, 사명이 있다, 그대로 하자.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했습니까? 안 출발했습니까? 했어요. 근데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쟤는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직위가 더 높은 것 같아. 어떤 모임에서 쟤는 나보다 조금 덜한 것 같은데 내가 더 잘난 것 같은데 왜 쟤를 더 세워주지? 막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 교회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 시험 들어가 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을 추구하더라도 그 선함이 성령님이 원하는 선함이어야 되고 출발입니다. 과정도 성령님이 원하시는 과정이 될 때 결과가 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선을 심으면 선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 자꾸 나를 티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됩니다. 티내지 마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8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의 이 선함이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요, 영생과 관련이 있어요.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보면 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착한 사람이 있어요. 거절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다해 같은 애 거절 죽어도 못합니다. 쟤는 거절 못해요. 살다 보니까 거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은 내색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기가 좀 기분 나빠도 싫은 내색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냐? 영생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보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나를 낮추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를 살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영생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세상에서 칭찬받을까요? 손가락질 받을까요? 손가락질 받습니다. 돈이 안 생기거든요. 안 그래요?
교회 믿는다고 여러분 돈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세상은요, 돈이라고 하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죠. 그래서 딱 통장에 찍히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교회는 아무리 해도 돈이 안 써요.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면 빠져나가지 더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보라고 이야기해요. 손가락질해요. 그럼 낙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것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일단 안 알아줘요. 그리고 인정받지 못해서 지치고 낙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기준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대로 딱 결과가 안 나오면 내가 낙심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 그럼 낙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행해야 됩니다. 때가 이름에 여러분 반드시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선이 아니라면 절대 헛된 것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은 참 반드시 맞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생, 구원을 전하는 선한 통로가 될 때에 그 수고로는요 절대 헛된 수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포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해요. 너희의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착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를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 우리 성도를 향한 나의 태도가 착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태도가 나를 바꾸는 것이고, 그 믿음의 태도가 교회를 바꾸는 것이고, 그 믿음의 태도가 선을 행하는 유일한 길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동일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과정도 하나님의 일, 결과도 하나님의 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나가는 일에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 나를 살피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삶의 마음들이 더욱더 날마다 커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